예, 1월 1일 설 명절인데도 이날을 기억해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일신 그 아파트는 보니까 내려가신 분들보다 올라온 분이 많더라고요. 전에는 차량 주차할 때가 아주 넉넉했는데 어제 오늘은 보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입주민들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상에다가 그 옆에 갓길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교우님들은 아주 많이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자원해서 이 시간 쓰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저 멀리 우리 부목사들이 한 분은 하동 또 한 분은 저 멀리 가기 때문에 휴가 다 지내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도 다 지내고 오라 그랬는데 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짧은 시간 간단하게 일곱 교회와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성경 연구하는 해로 제가 이제 안식일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좀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은 어쨌든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크게 4등분을 나누면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처음에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마지막 대쟁투 사건들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마지막 대쟁투 사건. 그 마지막 대쟁투 사건 안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일곱 대접이 나오죠. 일곱 재앙이 나옵니다. 일곱 교회가 하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일곱 인이 띄어지고 일곱 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사건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우리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왜 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기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세상 지구상 마지막 기별이냐? 세 천사의 기별이 우리는 지구상 마지막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게 왜 마지막 복음이냐고 되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14장 끝나면서 15장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7재앙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15, 16장이 7재앙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의 7재앙이 내리기 전에 전파되는 기별이니까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복음의 기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아시기도 하고 모르시기도 했지만 우선 저자는 누구죠? 기록자가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기록자 요한이라는 것이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여러 요한이 있죠. 그 중에 어떤 요한인가요? 이 기록자 요한은 침례 요한이 있죠. 예수님에게 침례 준 침례 요한이 있고, 또 성경에는 마가 요한이라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마가 요한이에요. 또 대제사장 안나스의 측근이었던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곱의 형제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요한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다가 보냈는데 일곱 교회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 지도로 보면 지금의 터키 중에 이쪽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 그랬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인데 이것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고속도로 난 대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쭉 그렇게 됐습니다. 고속도로가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항구 도시죠. 거기서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로 해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크게 도는 고속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쭉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무슨 모양으로 돼요? 하트 모양이 되죠. 예, 하트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이다, 이걸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자, 위치가 그렇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까지는 위로 올라가고 두아디라, 사데 내려오다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잠깐 동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에베소 올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제가 하얀 글씨 읽고 13절부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안식일인 거 아시죠? 안식일에 요한이 계시를 봅니다. 그 계시를 봤다고 하는 그 언덕, 전에 그 반모섬을 성지 순례하다가 가봤습니다. 그 올라가니까 큰 동굴이, 큰 바위가 있고 바위 밑에 동굴이 있어요. 여기서 요한이 지나면서 계시 봤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냥 그리스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위에 바위 위에 굴러다니는 똑같은 바위 돌멩이는 하나 제가 주워왔습니다. 반모섬.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대쟁투에 보면 사탄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몇 번 나타나요? 뭐 지금도 여러 차례 나타나지만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2번 나타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요? 사탄의 모습, 사탄이 예수님으로 가장한 그 사탄의 모습이 어떨까요? 바로 이렇다 그랬어요. 딱 보면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고 머리털이 하얗고 막 불타는 것 같고 뭐 아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근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예? 못자국 보고 그 못자국도 흉내낼 수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 땅에 내려오면 가짜고 저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면 예수님이. 어쨌든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어떤 미국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이 아마 그 사탄이 이 땅에 올 때 재림할 때 예수님의 모습 구름 타고 오는 모습을 흉내 못 내게 합니다. 할 수 있지만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마 UFO 타고 올지도 모르겠다 그래 얘기한 적이 있어요. UFO 아시죠? 미확인 비행물체인데 거기서 나오는 소리 들어보면 진짜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뭐 내가 곧 가리라 이런 소리도 들린대. 그 UFO가 쫙 어떤 넓은 광장에 쫙 내리는데 천사들이 쫙 나오고 마지막에 예수님 모습으로 쫙 사탄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달려갈까요? 안 달려갈까요? 예? 예수님 오셨는데 안 달려갈 사람 어디 있어요? 구경 다 가죠. 가서 할렐루야 막 외친다 그랬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거기 가서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나 봐요. 전에 얘기하는데 그 사탄이 그렇게 오면 쫓아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 사탄이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다 속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도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믿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라. 왜냐하면 나가면 유혹당하게 돼 있어요. 믿지도 말고 나가지 말고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구경도 가지 마세요. 이 모습으로 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데 다니엘서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모습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5절로 10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앞에도 그 요한도 그랬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힘이 다 빠졌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엘렌 G 화이트 계시를 볼 때는 그가 숨을 쉬었습니까? 안 쉬었습니까? 숨을 쉬지 않았어요. 잠시 5분 10분이 아니라 어떤 때 3시간을 볼 때도 숨을 쉬지 않았어요. 죽은 자 같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정말 하늘에 간 것처럼 바울이 그랬죠. 내가 정말 하늘에 간 건지 셋째 하늘에 간 건지 몸은 여기 있고 간 건지 그걸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계시를 볼 동안은 정말 하늘에 가서 거닐면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이렇게 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볼 때는 죽은 자 같이 됐죠. 자,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고 요한계시록에는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세마포 입을 옷을 입었고 그랬고 요한계시록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엘서 당시는 이런 옷을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은 안 입었을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을 겁니다. 발에 끌리지까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옷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옷을 입은 거죠. 그런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금띠를 띠었다 다니엘서도 그랬고 요한계시록에는 금띠를 띠고 그렇게 됐어요. 또 그 눈이 횃불 같고 요한은 그 눈은 불꽃 같고 다니엘은 그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계시록에는 빛난 주석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고 또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고 그리고 힘이 빠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일어났다. 그리고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한 손이 다니엘을 만져서 일으켰다.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음성들 보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여기 이 부분 외에도 조금 더 있습니다만은 거의 동일하죠. 그 다니엘이 본 예수님이나 요한이 본 예수님이나 같은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똑같지 않는 것은 왜 똑같지 않을까요? 성경은 축자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아요. 기계적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장을 뭘로 해요? 사상 영감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보면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알 수 있는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축자 영감은 하나님이 불러서 일리 오너라 부른 다음에 이제부터 너 성경 기록해라 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불러주시는 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으며 아유 하나님 너무 빨라요 천천히 불러주세요. 그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보여주신 다음에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금띠를 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불꽃 같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여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고 빛난 주석이라는 말은 장엄하고 권능 있는 예수 그리고 맑은 물소리 같은 그것은 웅장하면서도 신비한 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앞에 말한 대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뭘까요? 에베소 교회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모습은 바로 1장 13절하고 16절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냈던 조금 전 그 말씀 있죠? 그 모습이에요. 거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랬죠.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계시록 1장의 13절 16절에 나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시대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것이 1장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17절 18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러분들이 이제 서문학교의 시대는 핍박받고 아주 많이 죽임을 당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는 그것을 이기면 승리의 멸관을 주겠다는 둘째 사망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모습, 바로 죽었다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은 1장 16절에 나오는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날성검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적을 물리치는 데 나타나죠. 이 버가모 시대에는 아주 외적 내적으로 아주 문제에 봉착했던 시대예요. 외적으로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적으로는 아주 거짓 교사들이 아주 극성이던 시대가 바로 이 버가모 시대였어요. 그때 날성검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핍박하는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고 또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죠. 어쨌든 그래서 승리한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신도를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나오나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렇게 나옵니다. 이 모습은 계시록 1장 14절 아까 읽었던 예수님 모습 중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란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눈치채셨죠?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쭉 모습이 나중에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를 보니까 7교회에 처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데 나눠져서 나온다는 것을 딱 아실 수 있겠죠? 예. 두아디라 시대는 아주 교회가 갈라지는 시대, 정말 소수의 신자들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였죠. 이 사대 시대는 어떤 분으로 나오십니까?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1장에는 4절과 16절에 7영과 또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랬어요. 사대 시대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영적으로 아주 죽은 시대, 정말 살아남아 있는 소수도 죽기 직전인 그런 시대였죠. 그때 이제 7영, 바로 그 교회를 일깨울 수 있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비아는 어떤 걸까요? 한번 다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것은 1장 18절의 예수님 모습.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바로 그 모습이 나오죠. 라오디가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기별이 뭘까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도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그리지 못합니다. 어느 한 교회도 예수님의 충만한 모습을 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각 교회는 그분의 모습의 일부만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합치면 예수님의 충만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충만한 계시는 신자들로 구성된 큰 몸에서 분리된 개인들이나 분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런 것이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도 마태복음만 만약 기록되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그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만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나 이런 데 나타난 그 유대 지파의 기들 있죠? 네 기, 동서남북의 그 기를 나타내는데 사자기, 송아지기, 소, 그다음에 사람 모습, 독수리 모습으로 된 깃발을 들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바로 사복음서를 나타내는데,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처럼 종으로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건 인자 같으니 인자로서의 예수님 모습, 요한복음은 독수리인데 그 신적인 모습,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한 복음만 가지고는 전체를 표현할 수 없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잘 기록했어도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표현할 수 없었듯이 앞에 7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충만한 모습을 다 보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교회가 아무리 크고 잘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다 드러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아주 이런 면에서 아주 밝고 지식이 좋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다 증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율법주의적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만 강조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뤄요. 이 복음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진리에 대해서 늘 겸손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크고 잘하고 좋다 그러더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태교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아마 7개 중에 한 부분을 드러낼지 몰라요. 장영교회도 필요하고, 내각교회도 필요하고, 내곡교회도 필요하고, 다 합쳐서 이 사는교회 다 합쳐서 그들이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이런 봉사 다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연합함이 또 필요하겠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스테파노비치예요. 이번에 우리 교과책을 쓰신 분 있죠? 교과책을 쓰신 스테파노비치가 이것을 발견하면서, 별거 아닌데 이분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달달달 외우면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쫙 모습이 읽고 그냥 7교회 나오다 보니까 7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중에 보니까 1장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냥 읽어서는 잘 몰랐을 거예요. 비교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간증식으로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비전은 예수님에 대한 나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실제로 이 비전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다. 이러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먼저 나는 내 자녀들을 지도하는 일에 변화를 주었다. 나는 내 자녀들이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기도했고, 내 자녀들은 말씀 속에서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갔으며, 그것은 내 자녀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나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 교실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나는 학생들에게 말한다. 나는 결코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내가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여러분과 나누기 위하여 있다. 사람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다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라요. 그죠? 내가 발견한 것이 최고가 아니라, 교수라고 내가 다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할 권리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과 함께 나누면 그것이 증인의 삶이고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역반에서 모일 때도 이렇게 그죠? 다른 깊은 성경이 아니라 내가 읽다가 발견한 예수를 서로 나누면 그것이 여러 사람과 합쳐져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개인기도 시간입니다. 개인기도 시간 음악이 끝난 다음에 참여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171장을)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71장입니다)